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으로 죄와 벌 그리고 남겨진 은혜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우리들의 역사를 이렇게 둘러보면은 인류의 시대마다 사람들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죄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편의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 선과 악에 대해서 고무줄 같은 잣대를 갖고 있었어요. 이럴 때는 이게 선이라고 말하고, 저럴 때는 저게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악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너무 이게 분명히 누가 봐도 악인데 그게 너무 악이 탐스러웠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할만도 하면 그거를 싹 교묘하게 바꿔서 그거는 선이라고 얘기해버려. 이건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해내죠. 고대 로마 사회에서 전투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남아가 필요했기 때문에 로마 같은 고대 국가들은 여아를 유기하고 버려도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좋은 선택이다 라고 강변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멀리 타국의 원정을 나갔던 장군이, 로마 장군이 아내에게 아주 따뜻한 출산을 한 여자아이를 출산한 아내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면서 완전히 러브레터 같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소 막 그러다가 이제 막 낳은 그 여자아이는 길에 갖다 버리시오 하고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쓰는 걸 봐요. 아무렇지도 않게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에서 또 혹은 유대의 그 가나안 족속들은 남성들이 합법적으로 성욕을 발산할 수 있기 위해서 신전의 창기들과 잠자리를 가지는 것을 신을 섬기는 법이라고 자신들의 문화라고 그렇게 강변을 했어요. 15세기, 18세기 유럽의 각국에서는 자신들의 신념과 다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녀라고 몰아서 사형시키는 마녀 사냥이 유행했습니다. 수만 명이 마녀로 지목돼서 죽었다 그래요. 누가 아프거나 또 발작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마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같이 똑같은 마녀가 누가 있냐고 막 고문을 해서 억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게 해가지고 어떤 한 마을에는 한 200명 가까이 마녀가 지목이 돼서 다 몰살당했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그냥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선이고 악이고 옳고 그름의 기준은 그때그때마다 자기 편에 있으면 선이고 반대편에 있으면 악인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가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죠.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그 소설 죄와 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6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1부만 죄를 다루고 나머지 5개, 5부는 벌의 할애를 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인데요, 아주 건실한 법학도예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요. 그런데 너무 정직하게 살고 또 그런데 집안은 너무 좀 가난하고 그러니까 학교 등록금도 내지 못하고 월세도 밀리면서 여동생이 준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려고 갑니다. 그런데 이 전당포 주인 노파가 너무 악덕 노파 이 주인인 거예요. 이 귀한 반지를 자기가 충분히 값을 받고 맡기고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값을 계속 후려쳐가지고 얼마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분을 품고 이제 나오는데 나오다가 옆에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당포 주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원성을 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의 피를 고혈을 뽑아서 자기는 축제하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벌레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 하나 죽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거는 정말 좋은 일일 거야. 그 사람은 정말 영웅일 거야. 옆에서 막 그걸 부추기는 말들을 자기들끼리는 막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옆에서 듣던 이 주인공이 맞아, 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싸우는 거야. 이 여인을 노파를 죽여서 얻은 돈으로 좋은 일 했으면 이건 범죄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다음에 찾아가서 도끼로 이 여인을 찍어서 살해하게 되죠. 갑자기 찾아온 여동생도 그냥 엉겁결에 똑같이 살해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물건을 털어서 돈을 털어서 도망가죠. 그때부터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죄책감과 두려움과 이것에 막 공황에 시달리는 거예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자기가 여인을 죽였다는, 살인했다는 죄책감에서 처음 가졌던 이 원대한 꿈,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사회 악을 제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게 막 혼란스러워지면서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매춘부 소냐, 이 사람은 자기는 매춘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건 사실은 가족이 너무나 가난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여자로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매춘을 해서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춘하는 것 말고는 자기는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삶의 도덕과 자신 나름의 가치관을 지키려고 무진 애를 쓰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소냐를 만나면서 주인공의 심경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막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 소냐의 아버지가 마차에 치여서 돌아가시니까 주인공이 이 노파에게서 뺏은 돈으로 소냐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둘이 급히 친해지게 되죠. 가까워지게 되면서 자신이 너무 괴로웠던 그 내면을 털어놓아요. 내가 이 노파를 죽였노라고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소냐는 주인공에게 우리는 기생충이 아니라고, 우리는 벌레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인간이라고 자수하라고, 깨끗하게 고백하라고. 결국 주인공은 경찰에 출두하게 되고 자수하게 되면서 정상을 참작받고 그 평소에 참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훔친 물건을 자기가 취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썼다는 것이 참작이 돼서 8년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냐는 그를 따라가서 그를 뒷바라지 해주게 되죠. 주인공은 나중에 깨닫고 마음에 큰 평안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소설의 결론입니다. 죄와 벌,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죄로 정의하냐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야 하고 얼마나 우리는 죄를 합리화시키기에 빠른지 몰라요. 남이 지으면 죄고 내가 지은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1960년에 점잖은 중년 남자가 이스라엘의 법정으로 끌려 나옵니다. 지금도 동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이히만. 히틀러의 부하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수용소에서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악한 모습일까 하고 정말 마음속으로 저주를 퍼볼 준비를 하면서 텔레비를 중계를 지켜봤어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재판이었습니다. 다 쳐다봤는데요, 누구 하나가 이렇게 정말 중년의 남자가 법정에 수구리하고 끌려 나왔는데 악마의 모습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의 너무도 평범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친절한 이웃 아저씨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냥 굉장히 가정적인 한 아버지의 모습, 그냥 그 중년의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기운 없는, 그냥 위축되어 있는, 겁에 잔뜩 질린 중년의 남자가 그 법정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는 유대인을 직접 학살한 게 아니라 정말 그는 한 사람도 학살한 게 아니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시키는 일을 묵묵히 수행한, 나는 공무원이었다, 그저 공무원이었다, 히틀러가 원하는 걸 해줬던 것 뿐이고 나는 누구 하나라도 내 손으로 죽인 게 아니다. 실제로 어떤 유대인 한 따귀를 때린 걸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죄책감을 가졌다 그래요. 그가 41년에 실제로 수용소를 처음 방문해 봤을 때 트럭 채로 시신이 쏟아져 내리는 광경을 보면서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처음 알게 됐다 그래요. 세상에 자기가 평생 보았던 것 중에 가장 끔찍한 광경이었다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주변의 동료들을 보니까 자기는 몇십만 명을 죽였고 몇십몇 명을 이동시켰고 어디서 추방시켰고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의 생명을 그냥 숫자로 막 얘기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이건 그냥 일이구나,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시스템화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죄책감을 쑥 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치밀하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런 방법을 고안하게 되는 거죠. 평생에서 정말 수백만 명을 죽이는 일에 너무나 창의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죽기 전에도 내가 악한 일을 한 게 아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나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마지막 말을 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지은 악을 합리화하는지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또 이 악이 얼마나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악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
훔칠 수도 있지 않느냐, 사기 좀 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무 차별당해서 분노가 극에 달하면 한두 명 쏴 죽일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너무 외롭고 욕망이 불타오르면 길 가던 여인도 몇 겁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죄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너무 매력적인 모습으로, 또 너무 당당하게, 또 상황을 빌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때그때 문화나 상황에 이끌려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죄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얘기하는지, 무엇을 의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선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인과 징계입니다. 죄인과 징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들키면서 앞으로 그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내가 백주대낮에 이웃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고 또 온 이스라엘이 너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징계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범죄할 것인 걸 알고 계셨어요. 언젠가는 다윗이 범죄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착한 사람인데 죄인을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죄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인이 박혀 있어요. 유전자가 우리 안에 박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기를 보면 이렇게 순수한 아이는, 얘는 죄도 없는 아이예요. 근데 과연 그런 거예요? 애가 얼마나 악다구리를 하는지, 애들이 토이자러스 이런 데 가보면 그 장난감 하나 얻어내려고 바닥을 박박 기고 악을 쓰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안 볼 때다가 쑥 먹고 자기는 안 먹었다고 여기다가 질질 흘려놓으면서 막 다 묻혀놓고 한 번도 먹은 적 없다고 두 눈 똑바로 뜨고 거짓말하는 애들을 보면, 누가 죄를 가르쳤나요? 거짓말을 가르쳤나요? 그런데 그게 그냥 술술술 나와요. 나이가 들면 더 창의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왜?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가 죄를 짓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게요, 제가 이번에 관찰하면서 깨달았는데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아들을 낳고 그가 죽게 될 것이고, 둘째가 유일한 아들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될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게 첫째가 될지 둘째가 될지, 원래 있었던 아내들 중에 아들이 될지 그걸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우리가 넘어지게 될 걸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죄 질 것도 아시고요, 또 지금 짓고 있는 죄도 다 알고 계세요. 내 몸속에 죄가 유전되는 것처럼 다윗도 시편 51편에 얘기했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로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셨고, 다윗의 첫째 아들이, 밧세바에 낳은 첫째 아들이 죄로 인한 징계로 죽을 것과 둘째가 살아남아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다윗 가문에 임할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불륜의 씨앗으로 태어난 이 아들이, 첫 아들이 죽게 되는 게 징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이가 병중에 있게 될 때,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을 때 다윗이 금식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그가 엿새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저 그냥 땅에 엎드려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이가 병중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금식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받은 큰 징계였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라.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했던 것대로 그대로 임하게 된 거예요. 징계는 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계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으니, 사랑하는 자는 다 징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매로 다스리는 것처럼 징계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1, 12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죠. 인간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징계를 하십니다. 이유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결코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징계를 통해서 죄를 회개했지만 이 죄의 결과가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너무 빨리 용서해줘도 안 됩니다. 혹은 우리 주변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너무 빨리 용서해줘도 안 됩니다. 충분히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그에게 도전해야 돼요. 이것은 죄다고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너무 사랑 용서하니까 뭐든지 오냐 하고, 뭐든지 그냥 잘했다 그래 우리가 다 용서한다 하고 바로바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숙하고 충분히 회개하고 충분히 죄를 슬퍼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징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징계의 결과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그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모든 죄인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멸하기로 작정된 불신자들에게 대한 최후의 심판, 정죄함과는 다른 겁니다. 전 단계예요. 징계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겁니다. 징계는 모든 죄인이 다 겪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는 우리가 다 징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경험하죠. 궁극적으로 징계는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셔서 성화에 이르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반항하는 죄인을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녀로 바꾸십니다. 징계는 그래서 성장의 기폭제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은 거대한 감옥과도 같아요. 제가 볼리비아의 감옥에 다녀오면서 그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때 제가 보여드렸죠. 볼리비아는 감옥 안에 들어가면 마을 같아요. 다 똑같이 살아요. 거기서 물건도 팔고, 자기가 깎아서 만든 거 서로 교환하고 팔고, 뭐 비누도 만들고, 뭐 음식도 식당도 운영하고, 그 안에서 다 살아요. 근데 다만 바깥으로만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높은 담장에 쳐져 있는 큰 마을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또 돈 많은 사람은 아내도 데려와서 그 안에서 살아요. 같이 가족들이. 이게 마을이네. 근데 그걸 확대해 보면 여기나 거기나 똑같아요. 그냥 여기는 창살 없는 감옥이고 거기는 창살 있는 감옥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죄로 인해서 들키는, 그러니까 이거 차이는 얼마나 큰 규모로 죄를 지었느냐, 혹은 그 죄를 들켰냐 안 들켰냐, 그 차이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안 들키고 혹은 큰 죄를 지었을 수도 있지만 다행히 안 들켜서 여기에 바깥에서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작은 죄를 지었을 수도 있는데 재수없이 들켜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나 여기나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죄값을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죄값을 치르는구나. 바깥에 살지만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언젠가 들키겠지 하는 그 마음의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값을 치르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늘 두려워하며, 늘 서로를 미워하며, 서로를 늘 핍박하며, 핍박당하며, 사기치며, 사기를 당하며, 이게 모두가 다 우리의 죄값이에요. 우리의 몸이 병들고 궁극적으로 죽는 것도 이 징계죠. 죄 지어서 죄값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또 몸이 병들게 됐잖아요. 우리 늘 욕심 때문에 누군가는 굶게 되고, 누군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인간 세상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날 80, 90, 100세 이 삶 자체가 어찌 보면 기다란 징계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 안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살아가지만, 문득 우리는 정말 죽는 게 낫겠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담금질을 당하잖아요. 그건 여전히 죄로 인한 징계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1절이 그것을 잘 얘기해 줍니다. 좀 긴데요, 저와 교독하도록 할게요.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삶 전체가 징계이고 또 연단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본래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나씩 우리를 깎아가시고, 깎아가니까 아프잖아요. 생사를 깎아내니까 얼마나 아파요. 딱 막 지고 여기도 쳐내고 저기도 쳐내고 삐져나온 거 다 쳐내니까 계속 아픈 거죠. 아프지만 한참 아프고 나면 어느새 거울을 보면 사람 꼴을 이제 갖춰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 나만 미워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 지은 우리 다 미워하세요. 죄 지은 그 모습을 미워하세요. 그러나 본래의 죄인 그 인간 그 자체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나눌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영생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회개치 않고 영원한 정죄를 받을 것인가, 오늘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징계를 받고 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가 엎드려서 철저히 먹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렇게 그는 크게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그 신기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자기가 엄청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내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느끼게 돼요. 죄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상승하게 돼요.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점점 더 많이 깨닫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일수록 담대해요. 내가 뭔 죄를 졌다 그래요. 나같이만 살아봐. 하나님 앞에 먼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둔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죄인인 걸 알아야 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사냐고 하나님 앞에 늘 괴로워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 더 괴로워하고 더 민감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만 그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을 많이 할수록 이상하게 내가 더 죄인 같은 거예요. 나 같은 위선자 같고,
나는 도저히 뭐로 불리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슨 우리가 뭐 세디스트냐, 이거 세디스트 맞나? 메조키스트. 내가 그 피가학성 변태 성욕자처럼 무슨 내가 막 뭐 매 맞을 때, 야단 맞을 때 뭐 쾌감을 느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내가 더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철저히 용서해 준다고 약속해 준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말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다 용서해 주라라고 하시지만 인간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만 죄를 줘도 이놈, 그래 됐어 괜찮아, 이놈 나중에 봐라. 항상 그 뭔가 뒤끝이 남아 있어요, 인간에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용서해 주세요. 바다에 빠진 바늘처럼 내가 너를 찾지 않겠다, 너의 죄를 찾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 얘기해 주십니다. 시편 32편 오늘 1절에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첫 본문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고백이에요. 자기 허물을 사함 받고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얼마든지 깨끗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더러운 영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마음은 그저 상한 심령입니다. 고린도후서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한 심령, 죄송한 마음, 주님 앞에 죄 지은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 어린 통회와 회개를 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다시 들어가서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둘째 아들 솔로몬을 주셨고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 보세요. 제가 관찰한 건데요, 처음에 보니까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라고 했어요. 15절에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심히 앓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혼회하면서 통회자복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었을 때, 나중에 24절에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아들 낳음에 솔로몬이라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여 여디디아라고 하셨더라. 그의 아내 밧세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들어가요. 저 위에 한 10절 위에만 해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는데 이제 밧세바의 아내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가 큰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났을 때 징계로 인해서 그 첫 아들을 죽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의 아내를 밧세바를 아내로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들어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표로 한번 제가 그려봤는데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왼쪽 끝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는 징계의 과정을 지나가게 돼요. correction이라고 하죠. 여기 우리 교도소도 Department of Correction이라고 돼 있죠. 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죄야 벌이라고 쓰지만 이 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징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어느 한 시점뿐만 아니라 온 인생 전체가 징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하게 갈라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Conviction of Sin이라고 해서 죄에 대한 그 판결, 유죄 판결을 우리가 받고 내 그것에 죄해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자각하게 됐을 때,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영생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자각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회개치도 않고 죄 가운데 그저 빠져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악을 저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을 인정하지 않는 자로 그대로 죽게 된다면 영원한 정죄, eternal condemnation, 정죄에 빠져서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죄는 이거예요.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징계는 받게 돼요. 죄로 인한 징계, 죄는 다 징계를 받고, 그러나 그 다음에 회개가 징계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징계 당하기 전에 죄인이 내가 죄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 죄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으면, 그리고 내가 그걸 사기를 치고 다 탕진했으면 남은 기간 동안에 자기가 회개하면서 그 탕진한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correction.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죄값을 치르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기 전에 죄가 들켰어요. 그러면 교도소 안에 들어가든지 뭔가 사법 처리를 받으면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가 있기 전에 이미 마음이 괴로운 게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이나 세상의 교정국이나 교도소나 갇히거나 이런 것이 벌금을 내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죄를 저지르는 거면 그때부터 우리는 징계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마음이 괴롭고 두렵고 떨리고 언젠가 잡힐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징계의 회부가 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꼭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가 끝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해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징계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죄인은 용서를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지만, 죄인이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이게 사실은 죄의 징계라고 했죠. 그 가운데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리고 구세주를 믿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며 회개치 않는다면 결국 영원한 정죄함과 최후의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정죄는 그래서 곧 최후 심판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가 발각되었을 수도 있고 발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난삼아서 그 나라에 있는 유명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의 죄가 들통났으니 즉시 도망가시오 그랬더니요, 삽시간에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사라졌대요. 뭔지 모르는데 다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다 들통났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다 들통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잘 숨기고 있었는데 다 들통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자백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커렉션 중이에요. 죄로 인해서 드러나게 징계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으로 꽁꽁 앓으면서 마음고생하면서 언제 이것이 퍼니시먼트를 징계를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 자체, 그 징계를 이미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 것은요, 선택할 것은 회개하며 영생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두 번째 찬스를 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회개치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영벌에 처해질 것인가, 둘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지식, 감정, 의지로 다 죄를 인정하는 지식으로 죄를 인정하십시다. 감정으로 죄 지은 것을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십시다. 그리고 의지로 죄를 다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회개하며 각오하십시다. 그래도 언젠가는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지금처럼 꽈당 넘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학습을 했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가, 죄값이 얼마나 심한지, 힘든지 징계를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학습을 했어요. 여러분 다들 조금씩이나 크기가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학습을 한 사람들일 겁니다. 죄 지었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내가 사기쳤을 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것을 막 사기쳐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계산 철저히 하십니다. 가다가 티켓을 받아가지고 몇백 불짜리 티켓을 떼든지 그런 일들을, 솔직히 말하면 제 고백입니다. 요 정도 이까이 거 되겠지, 하나님이 드려야 될 거 안 드리고 있다가 조금 나중에 드려야지 그랬다가 언젠가는 꼭 찾아가세요. 내가 자진납세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거짓말하면은요, 꼭 그 거짓말이 또 큰 거짓말을 낳게 돼요. 작은 거짓말 했는데 그거 커버하려니까 나중에 또 큰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가 그거 크게 가다가 한번 엄청나게 뽀록이 나면 엄청나게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게 돼요. 그게 다 징계예요, 징계. 우리는 다 한 번씩 경험해 봤잖아요. 죄 지으면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것 자체가 징계예요. 마음이 두려운 거, 언제 들통날지 몰라 두려운 것 자체가 이미 징계입니다. 그 징계를 받고 있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수하고 회개하고 죄 지었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Conviction of sin, 죄의 유죄 판결 받은 거에 대해서 자각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습니다. 차이는 뭐냐? 위와 아래, 영벌과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유일한 그 기준은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지은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켜서, 한 번 돌이킨다고 모든 인생이 바뀌지는 않지만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한 번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깎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주님의 모습을 더 닮은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